시편 본문 말씀 오늘 13절부터 14절은 시편 27편의 마지막 본문 말씀이 되는데요. 시편 27편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또한 무서워하리요 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갈망, 열망으로 나아가고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영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이 영접하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또한 변함이 없는 것 같은 부모의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그래서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에 대한 그런 다윗의 믿음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접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뜻과 계획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 라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 시편 27편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씀이 오늘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며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러한 다짐과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이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림을 통한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한 여호와를 기다림에 대한 반복과 강조에 대해서 오늘 그 이유가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13절에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린다 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여기서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내가 믿었도다, 내가 믿었다 라는 이 구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냐면 만일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오늘 이 구절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산자들의 땅에서 지금의 고난과 환난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히 낙심과 시리에 빠질 것이고 마침내 악한 자들에 의하여 나의 대적과 원수들에 의하여 나는 망하게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믿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13절을 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죠.
만일 이걸 믿지 않았다면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하나님은 내게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나를 대하여 주실 줄 나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보게 될 것이라고 난 분명히 믿었는데, 자, 어디서 보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13절 보니까 산자들의 땅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자들의 땅, 곧 이것은 이 세상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조금 더 오늘 본문 상황에 맞춰 설명한다면 악인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악인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 다윗이 곤란한 상황,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 상황, 이것을 오늘 다윗은 산자들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믿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지금 이 땅,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게 될 줄을 나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참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너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다윗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어디서요? 산자들의 땅에서. 지금 다윗이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내가 핸들만 조금만 틀면, 반대편에 온 차선하고 부딪히면 나는 그냥 이 세상 떠나면 그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각자의 아픔과 고통은 누구에게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버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비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고 내일도 고통과 괴로움에 연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고난과 이 괴로움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의 이 시련을 이겨내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너는 이란 말은 사실 다윗과 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너는 이라고 말해요. 어떤 너는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너는, 방금 우리가 앞에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다면 이 너는 바로 13절 말씀의 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되는 겁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악인들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애워싸임을 당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숨으신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13절과 14절은 서로가 인과의 그런 구조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서로가 상호 보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오늘 다윗은 지금 그런 구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기다림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이 단어의 뜻 속에는 아주 능동적인 강력한 적극적으로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지못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기다려야 한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하나님께서 산자들의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연장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것이다. 너는 기다려야 한다 라는 그런 강력한 권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조금 우리가 오늘 본문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구절인데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으로 가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여기서 이 눈물과 씨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참 비참한 현실 같지 않아요? 원래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것은 기쁨으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수확에 대한 것을 즐거움으로 기대하며 뿌리려야 되는 건데,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이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 라는 건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눈물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9절과 아주 기가 막히게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분은 지금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분은 분명히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은 내 이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계속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과 같다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여러분 그냥 뭐 믿지 뭐 아유 믿어야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아주 처절하게, 조금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어야만 하니까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거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는데, 이 14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 번째 반복하는 여호와를 기다림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강하고 담대하며 라고 수식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그냥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후반부에 가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며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이 강하고 담대하며 라는 이 표현은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강한, 또한 이런 담대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것이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26편의 말씀과 이것이 연관시켰는데,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낙심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스러울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맨날 꽃길을 걸어가고 맨날 무슨 꽃노래를 부르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잖아요. 피 흘려 대항하며 싸우기까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잖아요.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게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이 싸움이에요. 난 그런 걸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격도 없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믿음에 대한 절박함을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 믿음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모를 때는, 제가 정말 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냥 놀면서 시간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건데, 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말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기다리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낙심과 실망과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맨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처절한, 이런 간절한, 때로는 우리의 숨이 막 넘어갈 것만 같은 그런 아주 피비린 난 듯한 그런 이 믿음에 대한 이런 싸움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말씀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는 믿는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 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이 몸부림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난 실망하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오늘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선하심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이젠 땡 하고 종친 것 같고, 하나님도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도 침묵하셔서 이젠 다 하나님도 그냥 넘겨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산자들의 땅에서 내게 은혜 베푸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며, 어떤 현실과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